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혹시 비 피해 입은 분들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교회는 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려드린 대로 이게 배전반 쪽에 이제 이렇게 물이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일부고 이제 이렇게 하수구 쪽이 이쪽 하수구가 아니라 이렇게 물길이 파이프가 막혀서 어제 그것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직임이 있고 은사가 있구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쫙 보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살피시고 위에서 뚫어보고 아래에서 뚫어보고 그러더니 어제 뻥 뚫렸다고 이제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얘기보다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라면은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의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각자의 지체의 몸에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이 각 마디마다 연결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를 가는 것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역과 그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적어도 3년 이상, 신학부까지 하면 7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것에 대한 직분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뿐 아니라 교회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직분에 높낮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뽑는 기준도 감독과 다 똑같습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들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높은 뜻 교회들은 그래서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우리 주보에 보면은 높은 뜻 정치인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실천 방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뜻 안성교회가 지금 5년을 5살이 되었습니다. 5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좀 더 실현할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민주적인 장로 정치라는 것은 삼권 분립이 되는 겁니다. 장로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당회가 의결 기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재직회는 행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역을 하죠. 모든 부서가 그렇게 됩니다. 선교와 또 교육과 모든 사업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공동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권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과 그 연령에 있어서도 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만 65세까지 그리고 6년 사역을 하면 제신임 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한 후에 다시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년에 제신임을 준비하고 제신임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저를 자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리기는 별 흠이 없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번 공동의회 때는 안수집사 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단임제라는
한 번만 한다는 걸 없앴잖아요. 6년 담임제를 없앴어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이 작은 교회는 정말 그 재직회가 든든해야 되는데 담임제가 아닐 경우에 이제 작은 교회들은 높은 뜻 교회들 안에서도 그게 일꾼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담임제는 없앤 거예요.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서. 그런데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담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6년 담임제에 만 65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되게 더 좀 높은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척 초기에 함께 이렇게 선거로 뽑히신 우리 한상국 장로님께서 3년 지금 심으로 하셨는데 장로님 되게 어려 보이시잖아요. 올해 만 65세세요. 네, 어젠가요? 그 손주 둘째가 태어났었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시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좀 더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가서 사정해 볼게요. 그랬는데 장로님 단호하게 처음 장로기 때문에 이 담임제 만 65세 내가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내년도에 제신임과 그리고 장로님의 리더십의 부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협의회는 장로 선거를 10월 4일 날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장로 선거를 근데 저희가 당회를 구성하는 목표로 장로 선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4일에 2분이 뽑히면 제일 좋고요. 많이 뽑히지 않으면 내년 6월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상욱 장로님께서 선거위원장이 되시고 시무는 종료되지만 내년까지 그 선거위원장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고 수락하셨고 목회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선거로 해서 장로를 뽑고 또한 저는 내년에는 5월에는 안수집사 권사 선거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직분에 대한 피로감, 피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전 교회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어 오시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직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높은 뜻 교회의 정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마디로 연결되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서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신뢰하는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그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의 말로는 감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목사일 수도 있고, 근데 디도서에는 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디모데 말고 디도라는 사람을 제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디도라는 사람은요, 크레타 섬 아시나요, 여러분? 크레타 섬 들어보셨죠? 요즘도 휴양지로 유명한데 그 성경에는 그레데라는 지역입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디도를 사도 바울이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 남겨놓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옆에서 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 교회를 목양하는 감독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디도였어요. 그렇게
남겨두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언제 갈지 모르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그 말년을 직감했는지 디도서를 쓴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남은 일은 뭘까요? 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양하는 일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죠. 그 또 하나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장로를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러니까 목양과 더불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장로를 세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막 내용들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믿는 자녀를 두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바른 바운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이 기준에 맞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레데라는 섬 자체가요, 섬에는 우리나라도 유배 보내잖아요. 죄인들 막 보내고. 그레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리고 악한 성품을 가졌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으른 자들이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특징을 보이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게 상식인 섬인 거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무너뜨려도 그게 그냥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신의, 그리고 그 그레데 섬 안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땠을까요? 한 번에 변화됐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도 일상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디도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를 선거한다는 것은요, 되어진 사람이 선거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로 뽑힌 직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고 교훈받고 훈련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뭐 돈이나 학력이나 출신을 보지 말고 또 그레데 섬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뽑으라, 나타내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냐면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는 복음이겠죠. 복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정욕 앞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행위,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장로의 기준이나 지도자의 기준들은 행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헛된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온전히 예라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가 보이는 사람. 오늘 찬양 속에서 하루를 정말 예수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말하래요. 복음을 말하래요. 그리고 가르치래요. 그리고 권면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래요. 그것은 아마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안에서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관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겪은 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풀무불에 넣어 죽여버리겠다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처형하겠다고. 칙령이 내렸다는 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 중에서 누가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절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야, 데리고 와. 이 앞에 딱 데려다 놔. 그래 놓고 사실을 추궁하는 거예요. 사실 추궁하니까 사실을 막 추궁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는데, 너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해.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너희 한번 봐봐. 능히 나의 이 권위에 나의 손에서 너의 신이 구해내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위로 협박하는 것이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감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야, 이 고백을 듣고 왕의 마음이, 이야, 너네 너무 대단하다 감탄했을까요? 아니요, 엄청 더 분노해가지고, 야, 풀무불을 7배 정도 뜨겁게, 7배나 뜨겁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들고 가는 신하들이 그 불길 가운데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불길 가운데 들어가서, 불묵 가운데 던져졌는데 멀쩡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왕이, 야,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이제 나와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요, 여러분, 캠핑하고 불멍하면 뭐 어떻게 되죠? 몸에 불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불향이 핀 삼겹살. 불 가까이 가면 불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향기도 나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나온 기도 같아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여러 기적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한 풀무불에서의 이 기적은 정말 유일합니다. 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믿음이 그 했던 말이, 하나님이 건져내시라는 말이 풀무불 한가운데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공력 때문에 이 구원받았을까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의 근거를 이사야서 43장 2절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어요. 맨 처음 했던 그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가사가 부담되지 않으셨나요? 불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간다고 말해요. 물과 불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의 시험 가운데서 믿음이 증명되고, 풀무불 가운데 지나가는 자에게는 정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 연단된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는 용광로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물과 불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마음이 아프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풀무불 같은 시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데,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 그 증명된 믿음이 있는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어요. 그 불 한가운데서요,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그 불 가운데서 하나도 안 탄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풀무불 한가운데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그 풀무불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굳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 데 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앞으로 세워질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이러한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다 풀무불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자격이 있으세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승리주의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 풀무불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내고 나오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풀무불을 실제로 시험해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데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사실 신앙 고백의 정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는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한 발 빼는 거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거는 혹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단순한 나 자신의 어떤 확신이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뭐냐면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넘어 죽음의 그 강을 건넜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임마누엘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 줄라는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야 주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재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마음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라고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필요를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적인 문법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막 기도하고 나서 간절히 간청하고 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정말 그리 아니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가 많으시잖아요. 내 생각과 나의 수와 달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으로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죽음 한복판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앙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바로 경건, 지도자의 조건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경건이라는 그 자체가 행위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경건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건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노래래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0월 4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높은 뜻 안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행동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 그 신앙의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무불을 통과해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풀무불 한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높은 듯 안성교회도 이 풀무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해 주실 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장로 선거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배경의 신앙 생각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냐면은 그것이 정말 기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거로 뽑히는 장로님들이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겸손과 사랑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누가 뽑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성장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데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부르신 자리에서 풀무불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보십시오. 풀무불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거부하고 세상 유혹에 승리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복음의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실망스러울 때 있지만 살아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풀무풀 같은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용기를 내어 고백하려고 해도 나오지 않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믿음이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기도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풀무불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